요즘 우리는 걱정의 시대,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라의 어려움들을 보면 걱정하고 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야 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의 안타까움들, 답답함들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적인 사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인 성도의 인생에 무엇이 집중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너무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으로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보면 다양한 일들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인생이 집중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염려가 왜 생길까요? 염려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앞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하다라는 이 원래의 뜻을 찾아보면 나누어지다 그리고 분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켜서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성도로서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펼쳐져 있는 다양한 문제들, 또 인생이 추구하는 바인 물질이나 또 건강이나 생업, 그리고 자녀 등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서 염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세상의 눈을 돌릴 때 우리 인생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성도가 집중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모습에 골몰하고 골두하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비록 성도지만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나뉘어져서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불안한 상황 가운데 현실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의 삶은 한시도 염려가 떠날 시간, 떠날 날이 없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동서남북 다 봐도, 다 둘러보아도,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근본적인 인간이 염려하는 그 염려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점을 찾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목숨을 위해서 그리고 몸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힘겨움, 또 물질에 대한 문제,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모두 다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딱 일어나지만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지갑을 안 가져오신 사람들은, 안 가져오신 분들은 염려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죠. 왜? 그 사람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해결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양말 속에 비상금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숨겨놓은 카드가 있다든지 어쨌거나 충분하게 그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사방을 둘러봐도 인생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 모든 염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요, 오히려 평안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너 자신을 한번 봐라. 공중의 날짐승에 불과한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리고 돌보시는데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새들과 다른 존재이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이기에 그러기에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 앞에 엄마, 아빠, 나 정말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 질문을 들은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죠. 왜? 아닌 걸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날이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날이 언제까지일까요? 언제일까요? 언제까지? 너무 어려운 심오한 질문을 드렸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날이 언제까지일까요? 살아있는 동안. 예.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 그 사랑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데 그게 어느 동안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키가 176입니다. 어떻게 길게 재보면 177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저는 마음 한켠에 180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것도 하고 막 늘려요. 근다고 늘어집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의 어떤 생명을 더 유지하고 싶어서 염려를 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내 키가 더 크고 싶어서 염려하고 더 컸으면 좋겠다 해도 다 큰 키는 커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키라는 것은, 이 키라는 단어는 몸의 키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수명, 생명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서 몸의 키를 키울 수 없고, 염려한다고 해서 인생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의 관심, 우리의 관심을 염려에 두지 말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고 집중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염려를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누구의 인생인가?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혹 이쪽에서 막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이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분명한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들을 신구약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성도의 삶이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근거는 성경에도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 하면 최고의 영광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인정하는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부귀와 찬란한 영광, 지극히 호화롭게 만든 옷조차도 들에 있는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강조해 주시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들꽃 하나가 솔로몬의 호화롭게 만든 옷보다 아름답게 하셨고 들풀도 충분하게 입히시는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유한한 인간의 염려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무리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라도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염려를 버리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적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두셔야 돼요. 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 십자가 사랑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려 있던 그 무릎을 세워서 세상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험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해답은 분명해요.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염려가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을 때에 참된 평안의 삶을,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적들이 엄청난 무기와 미사일을 통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기가 와도 그 공격을, 그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막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엄청난 큰 미사일을 쏜다 해서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왜?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을 방어하는 방어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믿음,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라는 믿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31절과 3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전능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셔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가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것은 저것보다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앞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 0점부터 다시 출발할 때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먼저 앞세우고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근본적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욕심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면 절대적으로 그 생각을 없이 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성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정 영역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시고 주님의 뜻만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라는 것도 인간적인 기준이나 나의 기준에 있어서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의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특히나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내가 마땅히 보여야 될 부분들이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해서 외식적인 외형적인 부분들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적이든 외적이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연장 속에서 늘 주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먼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가장 우선순위, 절대 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걱정의 시대, 염려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그 이름으로 살아내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낙심할 일밖에 없지만 우리 주는 분명하게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삶의 모든 방식, 태도에 있어서 절대 순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평생토록 우리 주님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